은혜 형제파 교회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글을 실었는데, 오늘 2m 떨어져 지내는 게 내일 2m 땅속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파 교회는 우리나라에 잘 없고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이 교단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어요. 이 교파는 반신소주의적 경향의 결과로 생겼는데, 한 10개 교단이 크지는 않습니다. 독일 침례 형제파, 미국 형제파, 올드오드파, 연합시온 교회파, 이런 10개가 있는데, 1708년에 알렉산더 맥이 서부 독일에서 세운 교단입니다. 교리적 입장은 이단이라고는 하긴, 우리가 좀 다른데, 이단이라고 하기는 못할 중요한 게 선한 생활을 강조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또 성도는 3번 침례받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절대 금주 금연, 이걸 강조하고, 또 사치를 피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자, 이게 이제 그들의 교리인데, 조금 우리가 다르긴 하지만 이단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교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작년 말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공포와 압수라장으로 몰아넣은 우한폐렴 코로나19는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나누죠.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너무 큰 질병이다 보니까 신 BC와 AD가 생겼는데, BC는 Before Corona, 코로나 전, AD는 After Disease, 이 질병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작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계미온을 겨우 볼 만한 이 미생물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세계 곳곳에 전투 지역들, 분쟁 지역들을 강대국들이 그렇게 종식시키고 휴전시키려고 별별 노력이 다 했지만 못했는데, 이 미생물은 단번에 해냈습니다. 또 한 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막지 못했던 시위대를 단번에 멈추게 했어요. 대기업들이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을 해내고, 노조가 힘겨워하던 문제들도 싹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구의 상공을 날던 그 많던 비행기들을 몽땅 땅 위에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그 비싼 차를 차고에서 잠자게 만들고,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다니던 그 얼굴들을 전부 마스크로 가려버렸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집안에 가두어서 식구들이 부대끼다 보니까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매연도 줄어서 대기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어떤 정치가도 감히 해내지 못한 숱한 난제들을 이 작은 미생물이 단번에 해결하고 끝장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참 보잘것없고 한 줄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해준, 그 다음에 강대국이라고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민낯이 확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하나 못 구하고 못 만들고, 또 그 시체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가에 시체가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짝이 없는 그런 것들 볼 때, 하나님 병균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 것들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늘 신앙을 해보고 주님 바라봅시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먼저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긴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잠시 평온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뿐, 대부분의 왕들 시대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끊임없는 전쟁과 타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이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높이 들려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의 개요를 보면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6장, 후반부는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내용도 다르고 문체도 다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쉽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12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받은 이상, 즉 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이야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죠. 다니엘은 자기 이름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래 자기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는 모두가 바벨론식 이름으로 강제로 계명을 강요받아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꿨습니다. 이들 중에서 다니엘만 자기 이름을 지켰고 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근데 벨드사살, 베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바꾸고 베엘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름을 거부하고 원래 이름을 지켰습니다. 세 친구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이것을 사드락 뜻은 악구의 명령이다. 악구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사엘 뜻이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근데 이것을 메삭, 악구와 같은 신이 누구리요? 이렇게 바꾸고 아사랴 이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인데 이것을 아벳느고 뜻은 느고의 종이다. 느고도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베엘은 엎드려졌고 느고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각주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 신들을 심판하는 구절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참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아만이라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의 아만의 뜻은 기대하다 라는 뜻이고 헬라어 피스티스는 자기를 포기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뜻으로 기대하다, 포기하다로 강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이여 당신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은 없지만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나를 절망시켜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그대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기대하는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자족의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 자족은 포기 가운데의 자족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의 자족인 것입니다. 기대 없는 자족은 아무리 그 표현이 좋아도 복음적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또 하나 받아야 할 질문이 있으니, 당신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40년 광야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너 가나안 못 가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생애를 마무리하고 내려놓아야 했던 모세처럼, 당신은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그 포기가 때로는 오늘은 손해인 것 같아도 먼 훗날, 아니 영원 안에서 볼 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핵심되는 말씀은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 상대가 변한다고 말이죠. 당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당신은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만족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저들은 고국의 멸망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 멀리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이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처절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민으로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의 삶을 산 이유는 성공이나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국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포로민으로 끌려와 처절한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종 신앙의 위기가 있어지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내면서 만나지는 위기죠. 믿음을 놓아버리면,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면 만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사사골 앞에서 다니엘이 그래했고, 사울 앞에서 다윗이 그래했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받는 바울이 그래했고, 돌에 맞아 순교해야 했던 스데반이 그래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어진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땅에서 비록 포로민으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다니엘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바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나라에서 크게 출세했으니 바벨론의 많은 고관들이 시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게 되었고, 그의 세 친구들은 지방에서 다스리는 직임을 맡았으니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급으로 출세를 한 것입니다.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아무 희망이 없는 저들로서는 최고의 출세였습니다. 포로민으로 끌려와 처절한 삶을 이끌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출세하여 도지사가 되었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도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믿음으로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부할 때는 부한 대로, 처절할 때는 처절한 대로, 출세했으면 출세한 대로 그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민으로 살았지만 저들의 삶의 목표는 절대로 출세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은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근처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다스린 도가 127도나 됐을 정도로 엄청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작은 국가에서 큰 국가가 되자
왕의 통치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이 섬이 참 많잖아요. 한 7,000개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섬들을 하다 보니까 아주 힘들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왕의 권력이 적극적으로 미치지 않는 먼 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벼슬아치들과 중앙관리들 그리고 민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늘상 살피는 것은 왕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대제국의 왕들이 통치 수단으로 왕을 신께 구하는 방법을 소원했습니다. 왕이고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를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만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옛날 왕들은 3, 40년밖에 못 살았어요. 운동도 안 하지. 맨날 잘못시간 하니까 뭐 온갖 병이 다 걸려가지고 4, 50년을 못 넘겼다니까. 근데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신으로서 인사하는 거예요. 신 외에는 만년을 살 게 없거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또한 그랬으니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그가 금신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한 30m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만든 거죠. 오늘 우리가 사방에서 너무나 큰 빌딩을 많이 봐서 그렇지 이게 30m 뭐냐 하지만 그 당시 2층짜리 집도 없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30m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지금 롯데타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같은 거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각 지방의 관리들을 불러서 그 신상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가 누구든지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왕에게 충성하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붙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충성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문제는 이 거대한 신격화 행사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리로서, 공무원으로서 정부 행사에 참석하게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격화를 거절합니다. 바벨론에 와서 상당한 지위에 올랐고 왕의 지시에 복종해야만 되는 신하들이었지만 왕의 금신상에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참수하는 자들로 인하여 왕은 이 세 사람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왕 앞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13절이죠. 이 왕의 체면이 사람들 앞에서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끌려온 자들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 이제라도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적시로 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풀물은 뭐죠? 쇠를 녹이는 그런 불입니다. 이런 가스레인지하고 달라요. 엄청난 열을 내는 그런 불입니다. 너희를 풀무에 던져 넣으면 너희를 건져낼 신이 과연 누구겠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 나라의 높은 사람이 다 모인 가운데 왕이 자신의 위엄이 그리고 채통이 깎일까 하여 급박하며 물은 것입니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자, 이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분노 앞에서 세 친구의 답변은 단호했으니 그것이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으니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냥 믿어주면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와 풀무의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당신은 기대하는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였지만 왕을 기대하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기대만 한 것이 아니었으니 또 하나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교제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나중을 믿기에 자신의 염려,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이 영성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찌라도의 믿음, 찌라도의 영성 이렇게 설명하죠.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가난할지라도, 내가 억울함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내려놓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놓아야만 하는 환경을 조성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재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내려놓고 우리를 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 내려놓으라 합니다. 실험하면서. 때로 우리는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내려놓는 믿음의 대표적인 고백을 하박국 선자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기도하는 중에 다가온 시련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큰 충격을 받았으니 하박국 3장 16절이죠. 이 실제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는 다 내려놓고 믿음을 선포하니 유명한 17절 18절인데 이게 찬양의 곡으로 불려졌죠. 이런 것들을 스크립처 송이라고 하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영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되었고 또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포로민으로 시작했지만 저들은 재산도 늘어났을 것이고 가족도 생겨났을 것이고 많은 지인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함께 여럿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풀무의 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들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나서 빨리 이거 하나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불 하나 들고 나왔어요. 왜? 6.25 때 하도 추위를 타가지고 이불이 있어야 돼. 이불 들고 나가.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제일 비싼 게 뭐지? 다이아몬드 건반지랄지. 이런 것들을 제일 비싼 걸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들고 나가야죠. 가끔 이런 우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종말에 무인도에 가는데 당신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최악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는 거죠. 여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편에게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물에 빠졌을 때 당신은 누구부터 건질 것이냐? 이때 남편들은 1초도 머물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이지. 이때 머뭇거리면 이게 아주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하다가 남편이 여자들한테, 아내한테 막 이렇게 시키고 할 때 왜 나한테 시키냐고 대드는 여자는 진짜 이게 안 돌아가는 여자들.
이때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고 지 맘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목소리 높여 싸우고 제일 머리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대로 할게요 하고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 왜 싸우냐고. 지 맘대로 하면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면 돼요. 당연히 당신이지. 여러분 아내를 몰라요? 그 여자가 물에 빠질 여자가 아니지. 무엇이 드러난 가치인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에 들어가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출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다. 풀무 앞에서 가족의 위기, 재산의 손실, 출세의 위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저들은 풀무의 위기가 그 어떤 것의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로 보았습니다. 지금 풀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의 위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로 봤다면 믿음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위기로 보니 목숨을 내어놓는다 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의 위기, 사업장의 위기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건강을 잃을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가정을 잃을까봐. 그런데 여기서 신앙을, 믿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진정한 신앙인 거죠. 내 삶에 있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저들의 믿음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선포 가운데 분노한 왕이 외친 것이 19절입니다. 세상이 그걸 압니다. 이렇게 해라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안면에 싹 바꾸죠. 쇠를 달구는 그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저들을 결박하고 옷을 입은 가운데 결박해서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한 풀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던지라 명령했고 저들은 결박을 당한 채 던져집니다. 그 풀무의 뜨거운 가운데 저들이 던져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얼마나 그 불이 강렬했는지 그들을 불가로 인도하던 사람을 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불이었으면 이들은 아예 죄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 가운데 보니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네 사람 중에 하나가 신들의 아들 같다 했는데 누구죠? 믿음을 지키겠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각오한 저들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결박이 결박 아니었고 풀무가 풀무 아니었으면 그 뜨거운 불꽃이 저들을 상하게도 아니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광경을 모두가 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가운데 혼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주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느부갓네살 너 봐라. 저들이 누구인가 봐라. 느부갓네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큰 가운데 자기만 보고 왜 저 사람들이 내 사람이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임에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가난이 나를 결박하려 하지만 절망이 나를 결박하려 하지만 질병이 나를 결박하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결박하여 믿음을 놓으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삼키웠지만 소화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물고기 속에 있으면 그 소화액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 3일 정도로 염산 너희들이 산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3일이나 있었지만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사도 바울을 소화시키지 못했고 엄청난 고난도 욥을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우리를 겁박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를 겁박하면서 신앙에서 물러나라고 겁박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겁박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결박당하여 오늘 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자 합니다.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잠잘 곳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돈의 왕이, 권력의 왕이 우리를 유혹하며 출세하고 싶으면 나한테 경배해라 소리칩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삶의 환경에서 나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풀무안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놀랐어. 아니 왜 4명이 저 안에 있지? 그리고 왜 저들은 결박되어 있지 않지? 느부갓네살이 놀랐어. 직접 그 안을 들여다보면 3장 2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합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보이다가 나올 때는 세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느부갓네살의 눈을 열어 주었을 때는 네 사람이 보였는데 이제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세 사람이었는데 아십니까? 세 사람이 나왔지만 여전히 넷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성도는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믿고 세상의 죄악이 내 안에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가지만 골리앗은 너같이 작은 애가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오느냐 하지만 비웃었지만 다윗은 한 가지 믿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과 함께 간다고 말이죠. 당당하게 달려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풀무에서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탄 자국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난 어려움은 믿음을 지키다가 만난 어려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놓아버렸다면 만나지 않았을 될 그런 어려움입니다. 단 하나 믿음을 놓아버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풀무불의 간증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의 위기를 건강의 위기, 출세의 위기, 권력의 위기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위기로 보고 믿음으로 접근하여 이겨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라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라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고 진정한 믿음은 이 두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의 삶을 결단하는가? 오늘도 나는 무엇이라도 내려놓는가? 가난에 결박당하지 않는 영성으로, 질병에 결박당하지 않는 영성으로, 문제에 결박당하지 않는 영성으로, 염려에 결박당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나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을 표현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의 불굴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결과로 상당한 출세를 했지만 저들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시험 앞에 그들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어 놀라운 간증거리로 만들어내었으며 후대의 사람들에게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될 복음을 보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훌륭한 신앙의 귀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